우리가 다시 선택을 받아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지난주 시작하고부터 시작해서 다시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에스겔서 20장 33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열국 중에서 나오게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흩어진 열방에서 모아냈다. 이것이 이제 알곡을 모으는 거죠. 그다음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에 이르게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아멘. 여기 이제 막대기 아래 지나게 하고 언약의 줄로 맨다. 여기 이제 이것이 이제 다시 개수하는 거예요. 막대기 아래, 이제 그 레위기서에 보면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막대기 아래 지내서 딱 하면 거기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막대기 아래 지내가지고 열 번째 딱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막대기 아래로 통과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대기 아래를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11장이 바로 그겁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 그 지팡이 같은 갈대가 막대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를 청량을 해서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사시 선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다. 그다음 너희 가운데서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우거하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막대기 아래를 통과시키고 죄인들은 패역한 자와 범죄한 자는 다 제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다 내버려버렸네. 자,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구하던 땅에서 나오게는 하고, 우구하는 땅에서 나오게는 하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나오는 것과 들어가는 것을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오는 것과 들어가는 것.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오고 들어가는 거. 출애굽이라고는 출자는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는 거는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고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나오기는 했는데 다시 측량을 받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나온 사람을 다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측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이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에서 우리가 나왔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거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왔는데 들어가는 거는 이 말씀을 지켜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는 것과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교회는 나왔으니까 다 됐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뭐 이렇게 이제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못 들어가면은 거기 받은 구원이 다 소용이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지 않아요. 나올 때도 계수를 했지만 들어갈 때도 계수를 하는 거죠. 자, 민수기 2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여기 이제 다시 계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25장에서 이제 모함 여자들하고 이제 음란한 행실을 하고 해가지고 하루에 23,000명이 죽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남은 자를 이제 계수를 다시 하는 거죠. 다시 하는데, 그럼 이제 64절에서 한번 보겠어요. 64절에서 이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계수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간다. 그 60만 명 계수했잖아요. 그 사람도 한 사람 못 들어가요. 그러면 누가 들어가느냐? 그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아요. 그 여호수아 갈렙만 계수받아가 들어가는 거죠. 다시 계수받은.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시 계수받을 때 계수를 받아야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왜 계수를 받았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주신 말씀을 준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준행을 해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준행을 안 하고 수행을 안 하면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죄에서 나오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이 이루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은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아들로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준행을 해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땅에 속한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땅에 속한 사람의 말을 안 듣는데 못 들어갔지 않냐? 그러면 하늘에 속한 분이 말씀했는데 안 들으면 들어가겠느냐? 우리한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의 말도 안 들으면 못 들어가는데 하늘에 속한 분이 말씀했는데 안 들었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오다가 안 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불행한 일입니다. 왜 불행하냐? 아예 몰랐으면 차라리 낫어요. 소천이라도 해요. 그런데 이걸 알게 되면은 이제는 소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미래에서 사함도 못 받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놓고 이걸 배신하고 배반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말씀을. 예. 사람이라는 건 나는 뭐 언제까지 뭐 이렇게 살아있을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 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떠나면은 못 들어간다. 근데 여호수아 관리면 어떻게 들어갔냐? 32장 1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라. 왜 못 들어갔느냐? 이유가 있죠? 예, 순종을 안 해서 못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다음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네. 아멘. 그럼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들어갔느냐?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했다. 일부 순종이 아니고 온전히 순종해요. 이거는 순종하고 저거는 순종 안 하고 이게 아니고 자기 기분 좋은 거는 순종하고 기분 나쁜 건 순종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변질이 잘 돼요. 변질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뭐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해놓고는 나중에 활활 잡아뛰잖아요. 이게 사람의 변질이 잘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초림은 그래도 용서가 되는데 재림은 그래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인내의 말씀이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끝까지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뭐 자꾸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이걸 끝까지 어떤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인내심을 가지고 굳게 잡고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 계속 그 정탐하고 온 뒤로부터 계속 핍박을 받는 거 아닙니까? 12사람이 정탐하러 갔다가 이 두 사람은 거기 정말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10사람이 악평을 했잖아요. 그 10사람이 악평을 하니까 전체가 다 60만 명이 다 그 악평을 따라가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핍박을 당하면서 말씀을 준행하고 끝까지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도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들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자꾸 핍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다시 이제 개수를 하는 거죠. 막대기 아래를 통과를 시켜가지고 이제 다시 개수를 한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한다. 자, 또 예레미야 33장 한 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지내간 거를 잘 알아야 미래 거를 압니다. 미래는 나나 누구나 아무도 몰라요. 미래는 어떻게 될런지. 그러니까 지내간 거를 봐서 미래가 이래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크고 비밀한 일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받고 구원받고 나올 거를 말하는 거죠. 포로에서 돌이킬 것.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예. 아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서 처음과 같이 포로 되기 전과 같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처음과 같이라 하는 말은 포로 되기 전과 같이라는 말인데 이게 사실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처음과 같이. 결국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 회복해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게 처음같이 회복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 저주 맞기 전 그것이 처음 같다는 거죠. 처음 같던 그런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 처음같이 들어간다. 자, 그다음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네, 그다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예. 아멘. 자, 그 이제 아름다운 찬송, 예?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기쁨이 되고, 예?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고,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푼 모든 복을 모든 사람들이 들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이제 듣는 것이고, 그 가운데는 복과 평강이 있고 두려운 것이 없다. 예,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모두가 두려워서 그 사람들 보고 떨게 되는 일이 나온다. 자, 10절에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도 이제 처음과 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잘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 갔다 해서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나라가 된 게 아니에요.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게 아니고 거기는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에덴 동산에 다 쫓아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에덴소에 비워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그걸 회복해서 들어갈 걸 말하는 거죠. 다시 들어갈 걸. 그런데 이제 이 들어갈 거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결국은 이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냐,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보겠어요. 자 시작.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다시 계수하죠.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또 계수를 해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를 통과를 해서 나간다. 그는 다시 계수해가지고 그다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네. 아멘.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 예언해놨는 말씀, 선한 말씀을 예언해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날이 올 것이다. 성취될 날이. 그러니까 이제 계수가 끝나면은 그 말씀이 성취될 날이 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손아래를 통과하는 거죠. 통과해서 지금 계수를 하고 있는. 계수에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나라가 오는데 그걸 누가 이루느냐 하니까 그다음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래.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네. 아멘. 다윗에게서 한 이로운 가지가 난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계수가 끝나고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다윗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위에 앉아서 이로운 가지가 나와가지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으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이 구원을 얻는데 그것이 세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을 의라, 의의 성읍이라 그러는데 의의 성읍, 진리의 성읍, 의의 성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이 세루살렘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의의 성읍, 진리의 성읍. 그 스가랴서 8장에는 진리의 성읍이에요. 스가랴서 8장 3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네. 아멘. 성산.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성산이 오를 자 누구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산이라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산이 앞으로 이루어지면은 의의 성읍, 진리의 성읍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만 있는데 죄라는 건 없는 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네. 그 다윗에게서 한 가지가 나서 그걸 이룬다. 그럼 다시 이제 에레미야 가서 보세요. 33장 15절.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으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네, 이거 하다가 이제 스가랴서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가 바로 의의 성읍이 된다. 그다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예, 이거 보세요. 아멘. 위에 앉을 사람, 왕이 될 사람이죠. 이 왕이 될 사람이 영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원한 왕이 되는 거예요. 뭐 솔로몬이 왕이 됐다가 누가 왕이 됐다가 이런 내용이 아니고 다윗의 위에 앉을 사람, 다윗의 그 뿌리에서 나신 분이 위에 앉게 되면은 영원한 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그럼 이제 왕만 되는 게 아니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20장 6절에 예수님께서 천년 동안 왕노로 하며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장 나라가 영원하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또 23장에서도 설명을 해요. 23장 5절을 가서 보세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네. 아멘. 자, 때가 오면은 때가 오죠. 이제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 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오면은 한 이로운 가지를 일으키는데 이 이로운 가지가 다윗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그분이 지혜롭게 모든 행사를 하게 된다. 그리고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통치한다. 이 세상은 아무리 공평하게 하려고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그러나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진짜 공평과 의가 있다. 그거는 불의가 없어요. 모든 것이 공평하게. 이 공평과 정의로 행하게 된다. 그다음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네. 아멘. 또 여호와 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유다는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은 평강을 말.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이라 일컬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제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그다음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네. 아멘. 그러면 이제 이 나라에 들어가서는 다시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그다음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자, 북방 땅에서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다고 말이죠. 이게 또 처음 듣는 사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우리 이제 구원이 애굽에서 받는 구원하고 바벨론에서 받는 구원이 두 번이에요. 두 번. 이제 북방에서 그 쫓겨났던 나라에서 받는다는 게 이제 두 번째 받는 구원이죠. 그 첫 번째는 애굽에서 받는 구원. 이제 애굽에서 받는 구원은 양의 피로 구원받아 나왔잖아요. 구원받아 나왔어요. 그리고 구원받아 나왔는데 또 아까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했어요. 들어갔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함으로 바벨론에 잡혀가 버렸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거기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야. 그럼 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피로 예수님 어린 양의 피로 죄에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 이제 앞으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이 이 세상을 점령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도 바벨론 세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 세상을 심판하면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되면은
이 심판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일컫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바벨론에서 온 인류가 심판받는데 불받아 됐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게 큰 구원이다 이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큰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로 구원받은 거는 영혼이 구원을 받았지만 앞으로 이제 북방 땅에서 구원받는 거는 영육이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말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자꾸 이제 뭐 다윗의 가지 하니까 그럼 이제 이것을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 그러니까 이새 줄기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예,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 한 가지가 나온다. 이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사야 42장도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다. 또 이사야 61장에도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와의 신이 예수님에게 임했는데 그 여호와의 신이 어떤 신이냐니까 지혜와 총명이고 모략과 재능이고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판결의 신까지 다 받으시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런 신이 임하시니까 정치를 이제 바르게 하는 거죠. 그다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외했죠.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 산다는 게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즐겁다 그런 말이 아니고 십자가의 고난을 이걸 감수를 했다는 거예요. 감수. 예. 자, 히브리서 5장 7절 보십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게 이제 경외하심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치시고 복종하는 그 신앙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함을 오히려 즐거움을 삼았다. 왜 그러냐면은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 현재 고난은 앞에 받는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죠. 히브리 12장을 한번 보세요. 1절에서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보세요. 아멘.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니까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 부활과 영광이죠. 부활과 왕권이죠. 그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뭐를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 앞으로 받을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도 참고 인내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자꾸 인내하라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도 십자가까지 참으셨는데 이 십자가라는 걸 자꾸 내가 여러 번 말하지만은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생사람을 못을 박아가지고 생사람을 막 찢어 죽이는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걸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복종하기 위해서 경외하심으로 오히려 그 말씀을 이루었다는 거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와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도 지금 뭐 충성을 해야 되니 뭐 어쩌야 되니 여호와의 신이 와야 돼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와야 하나님 앞에 이제 충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사야서 다시 가서 1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네.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새줄기에서 한 싹이 나가지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이 하나님의 신을 받아가지고 공의롭게 심판하고 나게 되면은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6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함께 이리와 함께 사는 동네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그저 지금 이런 세상이 아니고 거기에는 아무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는 그런 사나운 짐승이 없는 그런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빨리 와야 된다. 그다음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네. 자, 젖먹이들이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놀죠. 독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독사에게 물리면 죽는 거예요. 독을 빨리 뽑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나라는 독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9절에 뭐라 그래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자, 거룩한 산, 시온산이죠. 거기에는 바다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그거는 악한 짐승도 없고 못된 놈, 포악한 자도 없고 도둑놈도 없고 이런 강도도 없고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충만. 거기에 이제 누가 뭐 예수 믿으시오, 뭐 하나님 계십니다, 뭐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없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거기에 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꽉 차보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뭐 하나님 뭐 어쩌고 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광스러운 나라에 앉을 분이 바로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분이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5장 5절을 보면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랬잖아요. 그리 그분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진다. 자, 이사야서 9장 1절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 그 과정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는 이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이 선전이 시작이 됐잖아요. 스불론 납달리 땅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다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네. 근데 요걸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거는 초림으로 오셔서 이루어진 사건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재림을 하셔야 이 사망의 건질 땅에 있는 자에게 빛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초림으로는 우리 영혼이 바로 이렇게 이제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예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이제 사망에서 해방을 받은 거 아닙니까? 자, 초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인가 한번 보세요.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비로소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 이 사망의 그늘진 땅, 그 말이 맞는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돋는 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 거죠. 그러니까 돋는 해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가지고 여기에서 우리를 이제 해방시켰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거 영혼만 이 사망에서 해방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영육이 다 해방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다 이사야서 9장을 다시 가서 보세요.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네. 아멘. 자, 이 나라라고 그랬죠? 이 나라.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이 나라가 창성하게 된다. 창성하게 되고 이 나라에는 즐거움이 넘치는 나라다. 이 어떤 즐거움이냐니까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탈취물을 나눈다는 건 승리하는 자죠. 승리하게 되면은 여러분 골만 한 방 팍 여도 마장에 펄쩍 뛰면 야단 나는데 이기게 돼 보세요. 야단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승리의 기쁨인데 이건 뭐 운동 경기의 승리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기쁨이죠.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라. 그 이제 탈취물을 나누려니까 대적들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 4절에 보세요.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네. 아멘. 막대기를 꺾어보는데 미디안의 날 같이 한다 그랬죠? 미디안 날. 그래서 우리가 세번 기도 때 지금 하나님의 대적에 대해서 아말렉이라든지 미디안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아수라든지 설명을 하는데 이 대적들의 세력을 꺾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대적들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버리고 미디안이나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 사명자는 미디안을 치러 가야 돼요. 미디안. 이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러 갔잖아요. 이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을 쳤었는데 그거는 그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기드온의 군대와 같이 돼가지고 미디안을 쳐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민수기 31장을 한번 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죠. 그러니까 미디안은 하나님 백성들 원수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 원수인데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원수가 바로 누구 원수냐면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이제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럼 사울은 예수님 만난 일이 없어요. 핍박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핍박했냐?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것이 바로 예수님 핍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원수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원수가 바로 하나님 원수가 돼요. 그러다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네. 아멘. 자, 하나님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수를 갚아보면 되는데 우리를 택해가지고 원수를 갚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택한 거죠.
이게 이제 계수란 말이에요. 그다음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일천 일천 인식을 인식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매 때 내 매 지파에서 지파에서 1,000인씩 이스라엘 1,000만인 중에서 12,000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네. 아멘. 자, 1,000만인 중에서 12,000. 그러니까 1,000만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있는데 그 많은 숫자 중에서 12,000을 택하는 거죠. 막대기 아래 통과시키는 거죠. 그래서 12,000을 택해가지고 무장을 시켰다. 그럼 그때는 이제 활을 준비시키고 창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이 창이 되고 활이 되고 칼이 되고 철퇴가 되고 철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으로 무장을 시키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이제 모형적으로 보여주니까 12,000이지만 이제는 실제적으로 나갈 사람은 144,000이란 말이에요. 12,000이 12지파가 돼서 144,000. 이 144,000은 구원받은 수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러 가는 용사들이에요.